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회에 잡혀간 스데반이라는 주제로 계속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많은 족속을 이뤄 나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는 그런 말씀과 또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또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더 많은 수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을 통함으로써 많은 수를 이제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굽이 필요했지만은 애굽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애굽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그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할 때 모세를 들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모세의 이야기까지 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불러내서 모세를 통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선택해갖고 많은 수를 누려가면서도 이렇게 끌고 나왔지만은 너희들은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행동들을 했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너희들을 인도한 그 모세의 말 역시도 듣지 않았던 너희들이다 하면서 그거를 증거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증거하면서 결국은 누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4절서부터 50절까지 합니다. 34절서부터 이제 너희들이 버렸던, 너희들이 거절했던 모세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불러내서 세워줍니다. 그 세워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에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에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복종치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줬는데 그 성막 자체가 나중에 변질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적인 우상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래서 거절한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심은 어떤 거였냐. 처음에 모세가 40세가 되니까 이제 애굽의 왕족으로서 생활하다가 자신의 동족을 돌아볼 때 자신이 어떤 힘으로서 자신의 동족들을 구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받죠. 그래서 광야에 가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줬을 때 그 모세가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7장 본절 35절이죠.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덜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애통하고 있는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위해서 모세를 다시 한번 세워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미리 택하신 거죠. 택하셔갖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의 훈련을 맡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도자로, 지도자의 훈련을 벌써 다 마친 게 누구예요? 모세였던 겁니다. 근데 지도자의 훈련을 다 마쳤지만은 뭐가 있었어요?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 교만까지도 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이 없어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그러니까 그 교만함을 없앨 때 우리는 얼마나 걸릴 것인가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걸렸나? 저는 2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틀리겠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있다 그러면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겠죠. 아무튼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구원해낼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애굽에서 구원할 때 쉽게 구원을 못했어요. 저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어서 열 재앙을 줌으로써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은 저기에요, 저 미련해요. 예? 첫 번째 재앙이 왔을 때 순순히 내보냈으면 손실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버티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음이라는 게 오니까 그 다음에 순종하더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성령께서 인도할 때, 첫 번째 부르고 첫 번째 인도할 때 순종하면은 나한테는 고난과 환란이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순종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과 환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 십자가의 삶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애굽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나타나죠. 애굽에서는 열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출애굽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또한 홍해 사건이 있어야죠. 홍해 사건. 홍해 사건은 또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은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주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제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놓고 따라가겠노라 해놓고 중간에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변질되는 거예요. 앞에 엄청난 재앙이 오고 갈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대로 원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홍해 사건은 그런 사건이에요. 지금 출애굽 시켜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는데 뒤로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 사면 초가라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서 14장 10절에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어떤 장벽이 딱 왔을 때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응? 예수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장벽과 같은 그런 아주 난항 속에서 갈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주님한테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인가? 만약에 그런 고난이 온 분이 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이삭 바치는 시험이에요. 그것이 이삭 바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바치는 시험은 뭐예요? 시험 중에서 마지막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시험을 온 것을 그거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죽는 것 같지만 그리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살아나더라는 거죠. 이삭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실 앞에 그런 고난과 환란이 와 있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함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으면은 곧 은혜 뒤로는 누가 쫓아와요? 원수가 따라붙게 돼 있어요. 원수가 따라붙어서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가라막히니까는 자신들의 인도자인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벌써 전날서부터 물을 퍼갖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손을 내밀 때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밤새 하나님께서 물을 펐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미는 순간에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바로의 공대들도 다 수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시죠. 우리가 믿고 그대로 순종한다면은 바로의 군대는 다 멸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지금 쫓아오고 있는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한테 장막을 치고 홍해를 놔두고 건너가려면 건너가 봐라. 응? 너 이제 죽을 것밖에 없어. 응? 나한테 무릎 꿇어라 이러잖아요. 이럴 때 믿고 어떻게 해요?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가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뿐 아니라 누가 다 멸절해버려요? 그 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들이 다 홍해 속에 수장이 되는 겁니다. 저들도 건너갔네. 보니까 마른 땅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저것들을 쫓아가서 죽이자 하고 지들도 글리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와 보니까 그것은 진흙바닥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진흙바닥에 뻘바닥이 돼갖고 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이 점점 차버려서 다 수장당하는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자신의 생명으로서 다 해놓은 일들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둡고 힘든 것 같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간다면은, 믿고 그 바다로 들어간다면은 산다는 거예요. 믿고 이삭을 바친다면은 이삭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그런 시험이죠. 참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세상은 별겁니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이삭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면은 바로 다 이루었다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한테는 십자가의 삶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험이 올 때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홍해를 건너가지 못하고 되돌아서서 바로 군대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이제서부터는 당신의 말을 열심히 듣겠습니다. 이번만 살려주면 당신의 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굴리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너무 핍박이 심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날 좀 살려주세요. 또 광야로 나와. 가다 보면 또 막혀. 또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이삭 바치는 시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경험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삭 바치는 시험이 나한테 계속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시험에 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냥 좌절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상 아버지의 종이 돼갖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그런 믿음 상태입니까? 우리가 되돌아봐서 나 자신을 볼 때 이삭 바치는 시험들이 꽤 있었던 거로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삭 바치는 시험들이. 근데 이삭 바치는 시험이 왔을 때 과감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래버린단 말이야. 알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삭 바치는 시험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은. 그 시험을 통과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넘어가야지 거기에는 진짜 낙원이 전개되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그 앞에 나타나는데 그 앞까지 가서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그 앞까지 가서 아니야 저거는 내가 보니까 저 길은 아니야 저거 저기로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어이구 보니까 낭떠러지네. 저 넘어가 봐야 저건 분명히 저 뒤에는 낭떠러지가 해서 갈 데도 없을 것 같아. 괜히 저를 갔다가 밀려서 떨어져 죽는 수가 생기지. 이러면서 되돌아간단 말이죠. 아이고 저쪽에 보니까 안전하게 보이는데 절로나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로 가는 거죠. 절로. 네? 절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가야 되는데 절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데반 집사가 모세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영도자를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자꾸 배반하잖아요. 시험이 올 때마다 배반하잖아요. 그래갖고 모세가 지금 십계명을 받으러 주님 하나님한테 갔을 때 왜 이 모세는 안 나타나 하면서 뭐 어떤 짓을 해요? 우상을 만들죠. 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우상을 만들어갖고 또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범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자신이 모세가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너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모세가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면서 모세가 예언한 그 나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올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다시 한번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대로 그 모세도 부인하고 모세의 말씀 자체도 불순종했던 너희들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는 항상 애굽이 그리워져. 그렇죠? 애굽이 왜 이렇게 그리워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 가자니 너무 힘들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닙니까? 온도가 40도씩 올라가는 메마른 땅이에요. 어떨 때는 열풍이 불면 1m 앞도 안 보일 정도로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곳을 가다 보면 쉽지 않잖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항상 뭐가 생각나요? 내 고향이 그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고향이. 내 고향 애굽이 그립다.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가다 보면 힘듦과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살 때가 좋았는데 이건 예수 믿어갖고 괜히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나한테 존재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다 뭐예요? 우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공의로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씨를 통해서 공의로 가지고 율법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만들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항상 뭐예요? 다른 것을 동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세상을 동경하면서 우상을 쫓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저주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저주가 어떤 거예요? 본문 43장에 보니까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들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상을 섬기다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나왔던 갈대 우르로 다시 끌려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짓은 그러니까 몰록의 장막이라는 것은 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들어가면서 다 멸절하라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를 바치는 그런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 멸절을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했던 것이 또 화근이 됐겠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하고 벌써 예언됐다 하고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우상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우상이 왜 존재하고 있어요? 야곱의 식구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식구가 계속 늘어났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거기에는 누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잡족이 들어갔어요. 잡족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다 하면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그 수가 늘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가서 400년 동안에 150만에서 200만의 수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진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어떤 일을 보며요.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런 것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려니까 이건 너무 어려워. 응? 근데 지금 세상 우상은 쉬워. 그냥 뭔가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하면은 뭔가가 되는 것처럼 보여져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한테 하자니까는 회개하라고 그러고 죄가 뭐냐고 따지고 앉아 있지.
또 너무 많아 또 보니까 그렇죠. 새벽 기도 가야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도 반나절 이상 잡혀 있어야지.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심심하면 가서 거기에서 빌면은 되더라. 굳이 골치 아프게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다니면서 또 해요. 또 주일날 또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갖고는 너무 약한 것 같으니까 어디 보니까는 잘 마치다더라. 응? 과거를 훤히 알고 미래까지 다 마친다더라. 신기하대. 그러면서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갖고 앉아서 꿀점을 치고 앉아 있습니다. 내 사업이 어떻게 되냐. 어떤 또 목회자들도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돼요.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그런 못난 그런 목사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항상 뭐예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거를 찝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찝어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종상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끌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메시아를 보내서 그 모세가 와서 그 애굽에서 구원해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까지도 복종치 않았던 것이 너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분께서 지금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 아브라함한테 너를 씨를 통해서 너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할 자가 올 것이다 하고 예언된 있는 것 자체도 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다. 왜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현실적이었던 거예요. 현실적이었던 거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먹을 거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물 없는데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삶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잡아 죽이는 그 시대까지, 스데반이가 지금 말하는 그 시대까지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빵 줬을 때 좋아서 날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행했을 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병이어, 이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쫓아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 족속들이 누구예요? 그런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겠죠. 근데 그 안에 섞여 있잖아요. 그 안에 섞여 있어요. 우리 교인 안에도 지금 성도다 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섞여 있지만은 그분도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에 있는 겁니다. 오늘은 항상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을 순종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로서 당신의 피와 자신의 생명으로서 죽어서 지금 불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면서 뭐예요? 웬 말이 많어 이렇게 되는 거였죠. 웬 말이 많어.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웬 광야입니까?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왜 나를 불러내갖고 이 어려운 환경 속으로 자꾸 끌고 들어갑니까? 당신이 하나님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갈 것인가.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받을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다시 한번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죽였지 않냐 이거예요. 너희 조상들처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서 여러분들을 다 보장해 줬어요. 여러분들 모든 삶을 다 보장해 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근심과 염려가 죄가 내 안에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되니까 어떤 고난을 당해요?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엄청난 고난을 당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줍니다. 장막을 만들어 줘요. 그 장막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계실 장막이 너무 누추합니다. 나는 성을 짓고 이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막 속에 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길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못하게 합니다.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안 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기가 막히게 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율법화가 되면서 그게 우상화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잘 줘놓고 잘 있으면 뭐예요? 결국 또 변질돼 버려요.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예배와 제사가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곳은 가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두메 산골 골짜기마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절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상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의 교회 상황입니다. 우상화가 되고 있어요. 뭐가 우상화가 되어 있어요? 교회 건물이 우상화가 된 것 같아. 교회 건물 짓다가 망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건물 짓다가 망해버려. 뭐가 되는, 이상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초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지금 말하는 게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진 그 집안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계시지 않아요? 왜 계시지 않아요? 멋지게 궁궐을 줘놓고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딱 만들어 놨는데 왜 그곳에 안 계세요? 계실 필요가 없죠. 그곳을 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지금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 안에 사람들도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본질적으로 뭐예요? 본질적으로는 끝난 사람들이에요. 끝난 사람들이에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벌써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벌써 실패해버린 거예요. 실패해버리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주님한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반대로 책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화가 되니까 책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상도 하나님께서는 인정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절대자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슬만 할까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집을 줘놓고 그 안에 모신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물론 성계와 이런 것들을 잘 모셔서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거룩함 속에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변질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질됐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변질돼 있기 때문에. 변질돼 버렸으니까 그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변질해서 결국 그 성전까지도 모욕했는데 그 모욕한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마저도 죽였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짓는 성전이 있습니다. 각 개인마다 짓는 성전이 있어요. 그렇죠? 성전을 져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우상화하고 율법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 속에서 그것을 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상화를 해버려요. 우상화를 해버리고 율법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면에는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반대로 막 정죄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거룩하니 너는 거룩지 못하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면 다른 사람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누구한테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뭐를 전하는 것인가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분의 말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결국은 우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또 성전을 만들어줬더니 그 성전을 가지고 우상화하고 성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을 섬겨가면서 따라갔던 너희 조상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볼 때 과연 내 과거가 어떻고 앞으로 현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율법화되어 있는 그런 믿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이웃에 있는 아픔이 내 아픔으로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들을 내가 구원치 않으면, 저 사람들 주님 앞에 인도치 않으면 나는 잠자기도 어렵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은 곧 지옥 갈 것 같은데, 저 사람의 멸망은 곧 올 것 같은데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으로서 우리를 구원해냈어요. 우리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뜻은 어떤 거였던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구원해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떤 믿는 자가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고. 결국은 스데반 집사 그 소리하고 돌에 맞아 죽죠. 그 소리하면 찔려서 이를 갈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돼서 진짜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 맞네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그런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인격과 인품을 가지고 있는, 누구의 인격과 인품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인격을 닮아가야 될 때 우리는 그 복음이 지금 후르신과 뉴욕과 미국과 온 세계에 다시 한번 번져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의 역사에 힘을 가져서 믿는 자로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한 영혼이라도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자 하는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생활화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항상 사랑하고 계신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이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옥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